함께 하겠습니다. 부유하지만 어리석은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참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한 부자는 전혀 그런 인생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부유함으로 채우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형에게 명하여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동생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자기 형과 지금 다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은 아버지 유산을 동생한테 조금도 주려고 하지 않고 동생은 그래도 내 몫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 몫을 달라고 형과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지요. 율법에 보면 이 맏아들, 이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의 유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이 동생에게 전혀 주지를 않는 거지요. 3분의 1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 참 억울합니다. 그러니 내 형한테 좀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동생 몫을 좀 주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이 그런 요청을 들으시면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나 너희들의 문제에 전혀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이 형제들 속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5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생 몫을 안 주려고 하는 형의 그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 그리고 형이 자기 몫을 안 주니까
형과 지금 다투고 있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이 동생의 마음의 밑바닥에도 뭐가 있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두 형제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몫을 찾게 해달라 요청하는 그 동생의 마음의 밑바닥에도 탐심이 있고, 동생에게 유산을 조금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고 있는 이 형의 마음의 밑바닥에도 뭐가 가득하기 때문이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해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애굽 생활이 더 나았다고까지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내려주시지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그곳에 장사하고 그곳에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브롯 핫다아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해서 감사는 다 없어지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골짜기에 다 죽음을 당하고 묻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사람, 이 사람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땅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또 그런 중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오히려 그 해 또 큰 풍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연이어 풍작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아주 기뻤겠지요. 어찌할까 궁리를 하다가 그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곡식과 내 물건을 다 쌓아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누구나 사실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넉넉하니까 이제 더 이상 소용없어. 난 이제 더 이상 안 가질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다 하더라도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또 더군다나 쌓아두고 저축하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니고 지혜로운 일이 되는 거지요. 내게 들어오는 수입을 잘 관리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되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서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 부자는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들였던지 곡식 쌓아둘 곡간이 부족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 밭에서 거둔 그 풍성한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느 곳에도 이 부자가 악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어떻게든지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자를 향해서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부자야 라고 사람들로부터 평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 밭에서 어떻게 이런 풍성한 그런 소출이 나오게 되었는지, 누가 자기 밭을 비옥하게 해 주었는지,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누가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부자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의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자가 하나님 보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니면 어쩌다가 올해도 재수가 좋아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겠지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얻은 결과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소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며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이 부자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도 못하며 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의식을 항상 그렇게 깨어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은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7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 내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부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자기 자신의 부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획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궁리하죠.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은 그런 계획을 세우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 속에는 마음 속에는 내가 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축하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참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이 부자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 창세기 3장에 바로 자기 중심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그의 농사를 짓고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지만 그 모든 부를 오로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자기의 부유함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좀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전혀 없는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벽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삶을 살아가고 말겠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유함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나 자신의 중심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오면 이 부자는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그 만족함, 지금 여기에서만 누리는 그 쾌락, 거기에 이 사람의 관심이 전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창고에 가득 쌓아둔 재물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당장 누리게 될 육체적인 만족, 그것에만 그는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아 평안히 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마시고 한없이 즐기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부자가 오늘 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많던 재산, 그가 그토록 신바람 누리면서 누리던 그 모든 것, 그 즐거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재물을 쌓아두고 즐기며 살자 해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의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며 지금 당장
여기에서만 관심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이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 봤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도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형편없이 빈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 사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하게 돼서 순회 집회를 하는데 미국의 어떤 큰 부자를 이 테레사 수녀가 만났습니다. 이 부자는 테레사 수녀에게 자기가 부자니까 그래도 뭔가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말만 하고 부탁만 하면 자기가 부자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까? 혹시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요?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축복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감사의 절기가 되려고 하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고 표현하며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으로 살리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 빼앗겨서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